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일생 동안 걸어가는 광야길 여정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허락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모임과 예배가 제약을 받는 환경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수련회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목사님들, 교사들 그리고 성심으로 지원한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VIP로 작정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의 하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얼마 전에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야, 넌 어쩜 그렇게 뚱뚱하냐? 살 좀 빼라. 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널 얼마나 이쁘게 낳았는데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면서 제발 원래 상태로 좀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았어요 하고 넘기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웬일인지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날따라 너무 못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께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라 좀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 상태를 왜 시작부터 말씀드리느냐, 오늘 제목 회복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청소년 2팀 수련회 2박 3일 동안 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재단장한 말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상황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인 상태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게 되었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며 위로를 복돋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37장 말씀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민 회복을 예언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은 성경 정독표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지만 묵과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혼내신 징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망함을 경험하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만 온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혼내신 거죠. 징계하신 이유인 거죠. 너희는 어디 한번 혼나봐라, 어디 한번 잘못해봐라, 그것을 기다리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징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너희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 너희가 왜 혼났는지,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지, 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는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원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복을 할 수 있겠죠. 원래대로 돌이켜야 하니까요. 관계를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방적인 관계, 즉 한쪽만 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유명 인사라든지 선망의 대상, 짝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한쪽만 아는 일방적인 관계. 두 번째는 간단한 관계입니다. 얼굴만 아는 관계,
혹은 이름만 알아서 마주칠 때에 목례나 인사를 살짝 하는 간단한 인사를 하는 관계.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 어떤 걸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 관계. 예를 들면 가족, 그죠? 또 베스트 프렌드들, 또 우리 명선의 가족 식구들, 맞죠? 이런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에스겔이 보니 뼈가 심이 많았고 그 뼈는 삐쩍 마른 뼈였습니다. 이 뼈는 실제 뼈를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환상으로서의 뼈를 본 것입니다. 뼈는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의 초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참하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뼈가 매우 말라 있다라고 하죠. 아주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는 이 상황들이 매우 힘들고 상심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현실의 상황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받아들일 수조차도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망했고요. 민족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가 되었을까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그 관계가 무너졌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 이제 회개를 하고 죄를 그만 짓고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은 계속 요청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와 줄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선민들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오늘 오전 말씀에 죄를 버려야 산다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전무후무한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일 때문에요.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치겠다. 다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내가 역겨워하는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는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 죄를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역겨운 우상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냐면요, 에스겔 8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고 양떼들을 보호해주는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을 어디서 애곡했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또 에스겔 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은 등을 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가 어디였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서 그랬습니다.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 이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 가증한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형벌을 내린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형벌, 전무후무한 형벌,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혼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 동쪽 산은 감람산을 칭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겁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끔찍하지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한 중이십니까? 일방적이신가요? 간단하신가요? 친밀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시고 구원과 긍휼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호흡이나 숨을 뜻합니다. 즉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처럼 말라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살아날 것이다. 저에게 어린 딸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18개월 정도 됐는데요. 조금 컸다고 이제 승질을 부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성질을 부리는데 누굴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성질을 잘 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딸내미로 혼냈습니다. 어떻게 혼냈냐면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길래 제가 발을 잡고 이렇게 꼴밤을 발바닥에다가 탁 때렸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저만 보면 아빠가 자기 발을 때렸다고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우는 척을 합니다. 막 이럽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속상하죠. 내가 이거 옳은 걸 한 건가? 이 아이가 또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치만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안 좋은 것을 버리고 좋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것을 멈추기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는.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진실한 관계로 회복되길 원하셔서 혼내시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낸 겁니다.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빨리 회복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혼낸다는 것은 회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다. 우리도 혹시 내가 마른 뼈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삶들을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서 내 죄를 계속 고백하고 잘라내고 우상을 제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며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원래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친밀한 관계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평일에 와보세요. 교회 문 다 열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열려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소리쳐 찬양도 하시고요. 길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에는 다 각자의 워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워룸에 입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할 거야, 저렇게 해야 될 거야. 이것이 우선돼서 구분을 짓고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구분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세상 속이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을 명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뜨뜻미지근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비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회복, 그 회복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명선의 모든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이때에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뜻미지근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이들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어색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이들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여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맘새 안으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거룩히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만 풍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도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